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두 부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부류,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나누는 기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겠죠. 물론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또 뭐가 있다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둘로 나눈다 그러면 성별로, 남녀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또 관계면에서 나누면 나를 중심으로 아군과 적군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내 편인 사람과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능력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키 점프 많이 하시죠, 그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정보면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챗 GPT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또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긴급 문자, 지진 소식이었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다라는 그런 속보인데, 이것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 자체만 놓고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이 좀 깊은 자와 깊지 않는 자로도 나눌 수 있어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이상은 깊다, 깊지 않다라고 했을 때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과 전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눈다면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쪽에 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리,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친 반응으로 대답했습니다. 짜증나듯이 대답했어요. 이에 대해 또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본문 속에서 32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강조했던 것은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33절인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관정에 들어갔다는 말은 나왔단 말이잖아요. 관정 밖에서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빌라도가 지금 머무는 관저의 뜰, 그게 관정인데, 이 빌라도가 왜 밖으로 나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간 거죠.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신문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모인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 붙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걸 알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렇게 질문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죄목을 붙였을까요?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죠. 이렇게 위험합니다. 단순히 그냥 신성 모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마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한 거죠. 그 고발 제목을 받아서 지금 이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34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데 그렇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매우 깔끔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통해서 전달된 그 고발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빌라도 개인의 호기심이 반영된 질문인지를 되묻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재판관처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수의 상태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이 상황은 마치 죄수가 재판관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오히려 질문하면서 이게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빌라도가 짜증날만 하지요. 그 짜증이 35절에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라고 했어요. 이 대답하되라고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속의 내용은 정말 분개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느낌으로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을 경멸하는 그런 투이고 강한 부정이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 너희 나라의 대표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고요. 어떻게 넘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고 하면서 넘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말은 너는 배신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너네 사람들, 넌 나라 사람과 나라의 대표들로부터 너는 배신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궁금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각하지 않은 마음을 반영한 질문이에요. 그냥 어쩌다 이런 꼴이 됐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묻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죄수가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거꾸로 질문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던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에 기분 나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크게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 너희 나라 사람들한테도 네가 배신당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모양새가 35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3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은 마실라이아, 통치인데 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 통치 질서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얘기를 하시는데 만일 내 나라가, 내 통치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했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만약에 내 나라가, 내 통치가 이 땅이었으면 그때부터 내 종들이 막아섰을 거다, 못 잡아가겠을 거다,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우리 왕을 못 데려간다고 이렇게 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칼을 쓰는 베드로를 막아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내가 속한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뒷받침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 통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그 수단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7절에 빌라도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했을까? 그것은 나라, 이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집중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다른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나라, 통치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에는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로마 통치 질서하고 다르다는 말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통치, 나라에만 집중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집중했을까 하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 안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고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란 표현에 집중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길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일단 제가 헬라어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 레게이스 호티 바실루스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걸 그냥 제 말로 직역하면 내가 왕이라고 너는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지금 네가 말한 거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먼저 지금 짚고 가는 거죠. 이 말,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어 라고 먼저 짚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이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문맥상 이 말이 맞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실제로는 인정하신 겁니다. 인정하신 건데, 인정하시기 전에 빌라도 네가 내가 왕이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짚어주시면서 인정하시는 내용으로 흘러가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랬습니다. 이를 위한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위한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죠. 왕으로서의 다스리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말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게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왕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다스리신다.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진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때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14장 6절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 자체가 진리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또 진리시다, 이런 말이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것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편에 서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빌라도의 반응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본문은 이 빌라도의 질문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라도는 확실히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질문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질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절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빌라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네 스스로가 생각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서 한 거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희 나라 사람들한테도 배신을 당했어 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내용 속에 지금까지 주일에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이 조금씩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네 스스로 생각한 거야? 라고 하는 반문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입장을 물으시는 이 장면은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맞서셨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전히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본문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데, 정말 왕이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왕이냐고 이런 말이 나오지만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건 이미 앞서서 제가 다 설교를 했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진리에 속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 알레the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1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앞서서 14장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표현,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그 표현에 사용된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벌써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18장 후반을 가고 있는데 1장 한참 전입니다. 1장을 볼 때 벌써 등장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하셨다 이런 말이죠. 4장에 보시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8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이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은 진리에 속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상황이지만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의 편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진리의 편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부분도 앞서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보세요. 3장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온다고. 진리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또 빛으로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걸 지금 이 신문의 상황에서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속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냥 말로 속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진리에 속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진리에 속한 자, 속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진리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지 않으시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시라면, 그렇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표현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꼭 예수님을 믿고 꼭 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정말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진리 안에 속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예수님의 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예수님 편이 되시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편이 되는 모습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편이라면, 예수님에 속했다면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편이야, 진리의 편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에는 내가 별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편인데 라고 한다면,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편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각자 소속된 그룹들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룹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그룹이 정한 바, 지향하는 바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그룹의 멤버랍니다. 멤버십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그룹이 정한 룰을 따르지 않고 또 어떤 그 요청하는 바,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거기 멤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유학 중에 제가 속한 분야의 학회에 멤버로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SBL이라고 하는 성서신학 학회인데 꽤 오랫동안 그 학회 회비를 내고 멤버십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회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회비를 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계속 거기 멤버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학회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회비를 내는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멤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멤버인 걸 그냥 사칭하는 거에 불과하는 것이죠. 정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소속된 사람으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는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확실히 예수님의 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건 둘째치고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면서요, 예수님 편이라면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진리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사이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지만 다시 속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양다리 모습은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양다리 신앙은 곤란하다, 이런 말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 그 선지자들과 대항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삶이면 속한 삶으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삶이면 그렇지 않은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십시오.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서 예수님 편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세겜에서 말년에 계약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 택하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택하라고. 진리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택하라고, 그런 얘기인 것이죠.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야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야구 팀 중에 서울을 연고지로 둔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LG 트윈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세 팀이 다 서울 연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울 사니까 세 팀 다 응원해. 이 팀 나오면 이 팀 응원하고 저 팀 나오면 저 팀 응원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서울 사니까 그렇게 응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각 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이 팀 저 팀 응원하는 사람은 진짜 팬은 아닌 거예요. 찐 팬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나는 여기도 응원하고 저기도 응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팀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응원팀은 아닌 거야. 진짜 우리 응원팀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편이 되는 자가 꼭 되시길 바라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불편함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 편이라면 야, 저거 순종하다가는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순종해 보려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드린 예배 횟수가 있는데 그 예배 횟수를 한번 늘려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 이런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의 분량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더 늘려보시려고 해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 후원만 하는 쪽에 머물렀다면 직접 말씀을 전해보는 일도 해보시라 이거지요. 예수님 편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면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 맞구나, 나 정말 예수님 사람이구나 라는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가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목양교회에 와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을 반복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곡이 뭐냐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곡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땅의 삶이 버거워요. 하지만 주님 안에 속했으니까,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라고 하죠. 원래 이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들려드리는 순간 유튜브에서 편집해야 되더라고요. 저작권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설교에는 제가 음악을 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후렴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돼서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산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게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 맞는가? 예수님의 편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가 맞는가? 거듭거듭 물어보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진리 자체를 이해 못해서 뭐라고 질문하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 예수님 편이 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믿음이 적다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느껴지지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적다, 이런 말입니다. 부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은 진리에 속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상황 속에서 진리에 속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